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20년을 하루같이 오직 믿고 바라며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서 현지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와서 또 전가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서 현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전가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섬기는 중화민족에 대해서 몇 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5,000년의 무관 역사를, 전통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현재 14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현재 세계화를 향한 노력 속에서 현재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지금 미국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최강의 국가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춤추고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거리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민족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56개, 비공식적으로는 100여 개의 민족이 합쳐져서 되어 있는 국가고 또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중화민족 속에 기독교 종교, 천주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상당히 일찍이 전해졌습니다. 기록적으로 보면 당나라 때, 지금부터 5세기 때 견교, 네스토리안이라는 기독종교의 한 일파가 전해져서 그 당시 한 200여 년 동안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고분을 파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때 견교가 한국까지 전해졌을 것들은 그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200년 후에 이거 없어지고 그 후에 전파된 것이 천주교였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선교사 매테오 리치가 왔던 17세기에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당시 황제까지도 천주교를 믿을 만큼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매테오 리치가 죽고 중국을 전혀 모르는 이 주교가 온 이후로 천주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중국에 정착을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19세기 때 기독교가 다시 중화민족 복음화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교과서에 보면 유일하게 두 사람의 선교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천주교 선교사 매테오 리치와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칭찬합니다. 다른 모든 선교사들은 저것을 자본주의 앞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 정말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선교사적으로 생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전하는 기독 종교 외에 전통적으로 발전한 그 도교가 있고, 그리고 1세기 때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보다 더 일찍 와서 현재 거의 한 10% 되는 무슬림들이 중국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알다시피 중국에는 우리가 전통 신앙과 아주 많은 풍습들이 중국 안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 민족 속에서 93년대 주님께서 저에게 중국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역적으로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저희 사역의 띠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주시는지 보고 전가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치며 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1982년도에 이민을 와서 이민 1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던 그물을 그만두고
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3년도에 주님 도대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어느 민족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첫 단계 선교를 갔던 것이 93년도인데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통해서 그 중화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구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총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해 하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중국 사람을 보고 민망해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중국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게 심어주니까 중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살다 보니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가끔씩 미국에 나오면 육신은 그럽니다. 미국이 참 좋지 않냐고, 살으라고. 한 며칠 지나면 몸은 참 편한데 마음이 여기 없으니까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그것이 이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확신한 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또 35절 말씀을 보면 추수 때는 이랬는데 일꾼이었구나. 그래서 일꾼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추수할 때는 이러는데 일꾼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 저라도 와서 주님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997년도였습니다.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97년도에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내가 중국 가거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주만 바라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는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 미국 생활에 적응하듯이 이제 미국의 생활을 접고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중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미국을 이해했듯이 중국 가서 중국을 연구하며 중국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그 7월이었는데 거기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봉고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저를 픽업해서 가다가 기름을 내야 되는데 그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아마 그 집사님이 아마 주유소에 내는데 누가인지 모르겠는데 잘못 넣었어요. 가다가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중국에서 40년 만에 제일 더운 날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세워놓고 그 햇빛이 쨍쨍이 빼는 그 햇빛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어떻게 고쳐가지고 이제 그 학교로 왔어요. 그 당시로는 외국인이 밖에 살 수 없어서 학교 기숙사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왔더니 학교의 그 책임자가 지금 방학 중이라서 이 방을 권치는 사람이 없어서 방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더니 창고 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 선풍기에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가고 에어컨도 당연히 없고요.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침대가 있습니다. 덥기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모기는 왱왱거리고요. 그런데 20시간을 몇 시간을 타고 그다음 그 땡빛에 몇 시간을 기다렸던 식구들이 그냥 배도 고프고 해서 잠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식구들을 보면서 참 안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만 해도 미국에서 에어컨이 펑펑 쏟아지고 깨끗한 집에서 자기 침대에 자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게 오니까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와서 그 세상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천국에서 마구간으로 떨어질 때 기분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중국 안에서 살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상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물건을 사고 있는 이 고객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돈이 진짠가 가짠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짜의 천국입니다. 그냥 이런 속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말씀의 육신이 되었듯이 거기 중국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미국에 이민을 온 우리 집 사람이 천진하게 저희 가서 장 보러 갔습니다. 장 보러 갔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돌아왔어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몰 줄 아는데 자전거를 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이 자전거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가르쳐줘서 했더니 이제 기분 좋게 자전거를 몰고 이렇게 가서 애를 샀습니다. 그런데 앞에 큰 차가 와가지고요, 놀라가지고 호닥닥 넘어져 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부랴부랴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줄이 길게 섭니다. 저도 뒤에서 줄을 서서 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당신은 외국인이라서 여기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외국인이 받아주는 병원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할 수 없이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의사가 또 보더니 당신 아들은 아동이니까 아동병원에 가야 된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하느님이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나만 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저희 보낸 그 파송교회와 그 선교기관의 그 배려로 인해서 이 기독교 사상과 중국의 철학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건 정말 중국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참 좋은 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되었으면서 주님이 주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의 말씀처럼 Train workers for Christ, 오직 주님이 쓰실 일꾼을 훈련해서 세우자. 그래서 중화민족 교회를 개혁하고 중화민족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는 민족 복음화에 공헌을 하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사역은 했었지만 정말 전념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0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수 때가 이르는 때에 주님이 쓸만한 일꾼을 만들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돼서 2010년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역들을 현지에 현지화시키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주로 세 가지 주요 사역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해서 나가서 파견해서 섬기도록 이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 속담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손자병법에 있습니다. 참 중국 사람들 건데, 그래서 중국을 섬겨가서 중국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연구했는데 다행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조사 연구하고 현재 기독교 교육연구소와 국제기독교학술연구소가 있고 매년 포럼을 열면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훈련해서 교육하는 면에서 초기에서는 주님께서 주로 교회 안쪽에 쓸 수 있는 일꾼을 배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가 이제 신학원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중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목사 같은 목공을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이 쓰실 일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사회 가운데서도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이 세워지면서 중국 교회가 더불어 학교도 만들어가고 일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그다음 상담 대학원도 이제 사회 속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꾼을 만들어놨더니 주님께서 여러 구석구석에 가서 교회와 사회와 여러 분야에서 쓰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보니까 첫 번째는 목회 쪽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역을 초창기에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수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한 22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인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목사되고 사모되고 다 그러니까 가서 좀 살림도 봐주고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일은 잘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뭘 안 하는 거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가서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도 봐주고 말씀도 하고 애들도 봐주고 하는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운동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 속에서 아주 좋은 기도와 말씀 운동으로 확산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최근에 우리가 배양된 일꾼을 사용하는 곳이 선교 지역입니다. 이제 중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자와 사회 속으로 보내고 그다음 이제 해외 선교로 일꾼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 오래 전부터 이미 소수 민족 선교를 시작했었고 그다음 최근에는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동남아로 올해는 네팔도 이 선교팀들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의 쓸만한 일꾼을 세웠더니 주님께서 교회 속으로 사회 안쪽으로 또 이제는 그 민족을 넘어서 해외 선교까지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 사역의 목표와 전략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추설 시기가 이런 이때에 어쨌든 주님께서 쓰실 일꾼을 훈련하자. 주님이 쓸만한 일꾼을 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파견하고 섬겨 나가도록 하자. 이거를 저 사역의 목표와 전략으로 삼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열정에 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중국에 간 것도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건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뭘 하게 한다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면서 나를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역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주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면 우선 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일꾼을 세워왔습니다. 많이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훈련은 주께서 손수 택하시고 주의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주께서 서실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서실 일꾼은 사람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쓰시는 특별한 훈련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교회는
1억 2천만의 성도가 있지만 그중에 한 7, 80%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보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한만교회는 올해로 30년이 되는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알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 한밤교회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밤교회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서시는지,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바람 잘 날 없는 그 큰 나무가 크고 장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바람이 참 많이 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성경 속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제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무리를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 무리는 5,000명의 무리여들었고 한 무리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배고프고 굶주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양손에 촉촉 먹고도 남을 만큼 빵과 고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은요 텅 빈 광주리만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은 잘 먹고 5,000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12명을 데리고요. 그리고 거기 5,000명들은 그 축복으로 먹은 빵과 고기가 뱃속에서 소화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그런데 12명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와서 어제 조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와, 과연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 빈 광주를 두고 주님을 앞에 서 있는 12명 속에 속한 교회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의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든 핍박을 받든 또 내가 어떤 하든 간에 텅 비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주의 택함을 받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바로 이런 특별한 훈련 속에 있었고 저도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게 있어야 할 이유와 가야 할 방향을 주었을 그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성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가 이 사는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잊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허락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해 가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게 과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가장 그래서 내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은 뭔가 하면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없는 거 체험이 없으면 지식은 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생명을 변하는 말씀은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고백하게 한 이유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돌아보니까요, 주님은 와 과연 주님 정말 멋지다. 중국말로 하면 점빵, 중국말로 점빵 참 멋있다, 좋다 그 뜻인데 주님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까요, 나는 너무 하잘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 죄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과연 십자가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일해야 하니까 나로 하여금 하게 한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보니까요, 사실은 주님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 지경을 이렇게 넓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서 와 주님 너무 멋있다,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라 하고 보고 증거하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런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와 너무 놀랍다, 주께서 이루시다는 그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니까요, 주님께서 사역을 내가 내 손에서 나 중심에서 현지 내 거로 현지화를 시키고 그 현지화된 것이 주님께서 손수시는 기독화로 그렇게 발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지역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에서 제가 한 일정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영역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사회 전역으로, 세대적으로는 선교사에서 현지 내거로 지경을 넓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내가 열심히 방을 넣고 학생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학생 하더니 학교를 열었더니 교회가 학생들을 한테 보냈습니다. 가서 열심히 낮에 가르치고 오후에는 일하면서 학교를 아까 본 그 학교를 꾸며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누군가가 탐을 냈어요. 탐을 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하는 걸 그래서 들켜서 고발하고 들켜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학교를 열었을 때 중국의 대부분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 칭찬했습니다. 이제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구나. 선생님,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세게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지 않아서 그것이 할 수 없이 문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12여 년 동안을 매년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크게 할 수도 없이 그것이 출애굽 훈련이었었습니다.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학생들이요, 선생님 우리 나중에 졸업하면 직장 문제 없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졸업하고 우리 이거 이삿짐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요, 학생을 보내놓고 우리 학교를 보내놓고 애가 확실히 만들어져 와요.
그런데 매년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보내봤자 한두 명 보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무슨 걸 한가 하면 자기들이 3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칠판도 사다 놓고 책상도 다 사다 놓고 나를 불렀어요. 수 선생, 당신 학교 보내니까 확실히 사람이 만들어주는데 야, 답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학교를 만들어달라. 우리는 교회는 세워봤는데 학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학교를 좀 하라 그럽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 우리 학교가 중국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지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일정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꾼을 세워놓으니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다 데려가셔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쓰는 일꾼들이 사회로 나가서 기독교 교육과 상담과 이런 속으로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사회 전반으로 가게 됐고, 전에는 내 혼자였습니다. 내 혼자서 그냥 가서 그냥 뭐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이제 현지인들 손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주님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지경을 넓혀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증거하니까요, 이야, 주님 정말 멋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킨 주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뭘 입을까 먹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확실히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93년도에 부름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뭐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자녀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주인에게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우리 애들이 야, 아빠 엄마 따라서 여행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던 장난감도 버려두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집에 안 가고 1, 2년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여행 온 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대학까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20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0년 전에 갈 때 사진입니다. 막내가 5살이고 큰애가 1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열고 우리 애들도 거기서 같이 자랐습니다. 이건 막내입니다. 5살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가 면역성이 없이 자라는데 거기서 같이 먹고 자라니까 병이 났어요. 그 병이 났는데 병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무슨 병인지 몰라가 XXX를 줍니다. 6번 모르겠다고. 왜냐면 그래서 병이 나서 애들이 학교 못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많아져서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국민학교도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해서 할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놈이 가서 수학 시험을 받아왔는데 3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야, 이놈아 이거 38점을 받아서 어떻게 대학 갔냐고. 그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대답한 거 아세요? 엄마, 내 뒤에 아직 5명 더 있다고. 참 감사하게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자라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 7월 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이 지켜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 식구를 못 뽑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자란 우리 두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역 측면에서 주님께서 교회에서는 내려놓을 때 교회에서는 내재 선교로, 교육 면에서는 신학과와 대학과 대학 연구원으로,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거 돌봄으로 또 선교로 이렇게 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저희 저기가 우리 개척해서 현재 저희 학생들이 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졸업생들의 모습입니다. 대학교에서 이 일기생들의 졸업생 사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학생들 일기생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하며 토론회를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학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복음이 중국에서 토착하려면 그 이론적인 가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당나라 때 왔었고 이거 명말에 왔었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회를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토착할까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 모임인데 지금 기도와 말씀이 기도와 말씀이 운동화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잔뜩 많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성경 공부반에 우리 집사람한테서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천 지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온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우리 학생들 데리고 다 지진 현장에 갔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는 구제사역에 참석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고아원인데 중국도 한국 옛날 습관처럼 장애 아동을 놓으면 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중국 교회에서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고아원이 됐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부모들을 저희 학교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경우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자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소수민족입니다.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변방에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들과 또 중국 교회를 합쳐서 이렇게 소수민족 선교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의 변방에 있는 그 국가에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태국에 있는 아카족을 소수민족을 하는 화교 5세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쪽에 있는 민족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라고 선교라고 준 이 중화민족이 정말 추수 때에 이르러 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지금 이 중화민족에 이르러서 G2 지금 미국과 견줄 만한 앞으로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처럼 성령이 이 중국 교회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고 가장 헌신된 교회로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그 마지막 때를 오등 하시는데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만한 지정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지금 추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꾼된 교회로 민족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크로드 세계 경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받고 쓱으로 가지는 그 시기에 중국에서 이미 실크로드가 중국 장안으로부터 터키까지 열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의 소망대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은 당시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복음은 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크로드에 현재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시의 실크로드가 다시 열려서 중국으로부터 터키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까지 철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물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 실크로드 경제권을 통해서 아마 한때 세계에서 강한 이 나라로 발전할 계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트럼프와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중화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중국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중국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같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지금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헌신된 믿음과 그다음 두려움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가 되거나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같이 가는 곳마다 건물도 없고 뭐 한데도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그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교학적으로 보면 현재 1040 윈도라는 것인데 20세기까지 서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남겨두었는 과제입니다. 서구 교회가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남은 과제가 선교학자들이 치다 보니까 1040 윈도처럼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 5대 종교 천주교와 기독교를 뺀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가 다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1040 윈도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는 국가의 세계에 가장 강하게 나라고 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헌신된 열정이 차 있는 교회가 중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겨놓은 이 세계 복음화의 지역을 감당할 민족이 중화민족의 교회로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20년을 더 주신다면 이런 인재를 계속해서 train works for Christ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숙한 지도력을 가진 인재를 그리고 사회에는 복음적인 영향력 있는 인재를 그리고 해외에는 헌신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중국 전체에 있는 화교 교회가 꿈꾸는 소망이 뭔가 하면 앞으로 20년 안에 3만의 선교사를 보내자. 저희들도 저희 인재를 만들어서 이런 중국 교회가 소망하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서 중국 복음화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시기로 우리 중화민족이 세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일할 때 그래서 20년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오직 나만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그래서 가서 생활종에서 훈련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전가하시면서 보게 하시고 하시더니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에게 이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그리 중요한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열정에 빠져서 나는 땅만 보면서 일만 하다가 20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제가 일을 했더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사실 일은 주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일을 내려놓고 주님 하는 일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때 이 4가지 방면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화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화민족의 교회가 이 시대적인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역 측면에서는 참 주께서 서실 일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지금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이 민족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섬기다가 미련 없이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